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는 성령의 공동체, 말씀에 반응하는 성령의 공동체. 오늘 말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반응하는 성령의 공동체. 네, 우리 영어로도 한번 볼까요? A spirit-filled community responding to the word. 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2월, 3월 사도행전 1장, 2장 보고 있는데, 우리 이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2025년 우리 디사이플 교회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우리가 약속과 기도의 공동체,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고, 3월에는 성령과 전도의 공동체라는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다면 뭘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예. Spirit-filled community. 그게 처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교회를 우리가 정의할 때, 오순절 이후에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가 된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정의할 정도의 교회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방언대로, 멀리 있는 그 방언대로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이 유대에 거하던,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 유대인들 다 보고 놀랐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들이 낮에 술에 취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일어나서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몇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3,000명. 뭐 아마 3,000명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만 뭐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 성령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오늘 우리 디사이플 교회는 또한 그런 성령의 공동체로 바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성령의 공동체가 보여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었던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마음에 찔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 그것이 오늘 성령의 공동체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던 그 초대교회 수많은 유대인들, 주님께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 디사이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봤죠. 베드로가 말씀을 쭉 전하죠. 저희가 두 주에 걸쳐서 봤지만 그 긴 설교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뭐죠?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죠. 그 인간들은 누구를 거부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그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과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죠. 뭐가 구분되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일들이 달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물며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 사탄이 들렸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은 거부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아들을 뭐예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높이셨습니다. 인간은 거부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만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되십니까? 정말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까? 나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입니까? 오늘 이 3,000명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했는지, 그건 결국은 뭐냐면 베드로의 말씀에 반응한 거거든요.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로 반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거절이라는 반응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아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께 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일이 완전히 구별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가진 세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찌르는 성령께 반응하는 특징입니다. 마음을 찌르는 성령께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는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를 때에 그 성령에 반응합니다. 오순절의 유대인들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듣는 마음의 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 본문에도 나왔지 않지만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너희들이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년인 52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우리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못 나오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주일날 예배 드릴 텐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년에 52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저 말씀은 저 사람을 향한 거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령의 공동체는 그 말씀을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요 그 말씀을 듣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자기 고향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다 그냥 소식으로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내가 한 일로, 내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변명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 소리 없었어.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내가 예수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경험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죠.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나와 관계없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 유대인들이 못 박았잖아. 빌라도가 못을 박게 했잖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분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은 피어싱이죠. 피어싱이 뭐죠? 화살이 마치 어떤 그 동물을 죽일 때 그 동물을 이렇게 꿰뚫어 가는 거죠. 마음이 뚫리는 겁니다. 마음의 찔림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워닝 사인 라이트 같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자동차에 여러분 엔진 라이트가 켜지면 is something wrong. 사실 지난 주간에 저희 차가 엔진 라이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메카닉을 가서 그랬더니 뭐 미스파이어 무슨 코드가 떴대나. 어쨌든 근데 또 다시 체크해 보니까 어쨌든 지금 큰 문제가 아니래요. 그렇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라이트이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오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그런 것은,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그거는 은혜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찔림이 없어. 무감각해. 그냥 묻어내. 이러면 there's something wrong. 이거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굳어진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셔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베드로처럼 또 일어나서 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7 집사 중에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쭉 그들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그리고 57절 5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까? 안 찔렸습니까?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고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니까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고 이를 갈았을까?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스크린에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으려고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보세요. 자, 다 찾으셨어요?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스데반이 쭉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돌직구를 스데반도 날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어마무시한 말이죠. 이 스데반이 베드로처럼 똑같은 논조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어.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순절 공동체에 모였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마음의 귀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갑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은 첫 번째 first step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 물어야죠.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에 찔리면 그걸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그건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후벼파시면 그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든지 혼자 말씀을 통독하든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 성령에 거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찔림뿐만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는, 그래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반응합니다. 회개합니다. 예, 마음에 찔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뿐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 가면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repentance, 우리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turn around, 180도 turn around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방향으로 갔다면,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서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었다면 북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곳에서 좀 마음이 찔리네, 그럼 이 정도 이렇게 바꿀까 해서 그냥 컴프라미즈 해가지고 대충 타협해가지고 가던 방향으로 또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집안에서 호적을 팝니다, 거의.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 후원하는 우리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 그 박종성 선교사님 만났을 때 거기에 상황을 얘기를 좀 들었는데, 거기는 이슬람 국가인데요. 이슬람 가운데 예수님 믿고 개종을 하면 그냥 몰래 개종하고 그냥 살면 괜찮은데, 나는 정말로 개종했어라고 하는 그 어떤 공식적인 정부의 아이디가 나오면 그 사람은 일단 정부로부터 태형을 맞는데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태형을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으로부터 다 그냥 완전히 모든 베네핏을 뺏기고 그 집안으로부터 그냥 쫓겨난대요. 지금 이슬람권과 비슷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분 도대체 누구야? 이분 저 나사렛에 있는 그런 촌놈인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말 완전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정말 회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고, 내가 원래 그냥 동쪽으로 가던데 나 약간 동남쪽으로 하나? 이 정도?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걸 말합니다. 밥티조,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서 잠수하시면 여러분 몇 분 정도 견디십니까? 저는 진짜 숨이 짧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수영장 가면 애들끼리 이렇게 잠수하는 거 장난하고 놀잖아요. 그건 제 기억으로 저는 한 1분 버티다가 그냥 헥헥거리고 올라와요. 그게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 경험을 잠깐 하잖아요. 세례는 그것입니다. 완전히 잠겨서 물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공동체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나 회개했습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D.L. 무디라고,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변화의 땀방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변화의 땀방울이다. 진정한 회개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한번 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를 준 거 아니에요? 자, 그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볼 때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 라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막에 수많은 돌덩이, 그 돌덩이 너희가 보이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돌들을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이 택함 받았다고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말로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는 이 돌들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난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사는 겁니다. 세례는 그런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내가 완전히 잠겨서 나의 자아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옛날을 기억해 보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 받은 것이 뭐 1년 전분인 분도 있고, 뭐 30년 전분인도 있고, 뭐 50년 전인 분들도 있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교회 목회하셨으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뭐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어떤 길에 받아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면 세례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물속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이라고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받아서 기억은 잘 안 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세례 받았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 나의 소유권,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완전히 이전했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산다면 세례를 받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가 세례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행하는 기본이 뭡니까? 내가 내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그 3,000명의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회개와 세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날 보겠지만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습들이 어떤지 보세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그래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00명, 2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20명, 30명이 모여도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회개와 세례가 진정으로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디스사이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성령의 공동체는 세 번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요, 구원의 보너스 같은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하면 이제 12개월 월급을 받다가 뭐 6개월마다 또는 뭐 3개월마다 보너스를 주잖아요. 아니면은 요즘 같으면은 뭐 스탁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엑스트라 머니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엑스트라 머니는 괜히 부자된 느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너스 또 안 받나? 이러고 기다리는 게 샐러리맨들일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마치 구원 플러스의 보너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보너스를 정말 충만히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보너스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너스 받는 게 좋지 안 받는 게 좋습니까? 저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보너스 받으셔야죠. 예. 구원만 받고 그냥 천국 가면 땡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데 이건 보너스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이 내 노력대로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기쁘고 힘이 솟고 그리고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요즘 신앙생활이 이렇지? 왜 교회 잘 안 나오고 좀 그럴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 듣고 사는데 어떻게 오늘은 교회를 가 말아 뭐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읽어 말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주장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성령이 나의 충만히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가 이거를 해 말아 뭐 이렇게 내가 이거를 봉사를 해 말아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보너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디사이플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초대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우리가 왜 우리 여기 우목사님도 계시지만 교회 이름 초대교회셨잖아요. 왜 초대교회라고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하시고 목회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적인 교회가 됐을까요? 그 성령이 충만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아무리 찾아도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날마다 숫자가 더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요.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봐도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구원의 보너스와 같은 그 성령의 선물을 누구나 다 받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디사이플 교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에 반응한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그 성령에 귀막지 않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세례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